옛날에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맨날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판을 가지는 것입니다. 보다 못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세상 일은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제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저와 함께 해줄 진정한 친구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나서 세상에 진정한 친구를 얻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인데 너에게는 그렇게 친구가 많단 말이냐? 그러면 한번 그 친구들을 시험해 보자. 그러면서 아들에게 집에 있는 돼지를 잡아서 삶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돼지의 털을 다 뽑은 후에 멍석에 둘둘 말아서 지게 얹게 하고는 한밤중에 가장 친하다는 친구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대문 밖으로 나오자 아들이 아버지가 일러준 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게나,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네. 나를 좀 도와주게나. 그러자 그 친구가 잠깐 기다려보라 하고 안으로 들어가더니 감감무소식이에요.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친구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니 친구가 하는 말이, 아니 이보게나, 그렇게 큰일을 벌여놓고 나에게 찾아오면 어떡하나. 나에게까지 해악이 끼칠 듯하니 어서 떠나게. 세 번째, 네 번째 친구는 마찬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네 친구들은 하나같이 왜 다 그 모양이냐. 내 친구에게로 가보자. 그리고 아버지의 친구를 찾아 나섭니다. 아버지 친구를 만나서 그렇게 말을 하자 아버지 친구 말이, 이보게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 전에 어서 집 안으로 들어오게나. 안방을 깨서 안방 온돌 밑에다가 시체를 숨기세. 그러면 아무도 모를 걸세. 그리고 도끼와 삽을 가져다가 온돌을 깨려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껄껄 웃으면서 친구에게 말하죠. 사실은 내가 자네의 진심을 떠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걸세. 그리고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와 친구가 껄껄 웃으면서 돼지고기를 안주 삼아서 술잔을 나눴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아들이 크게 깨달음을 얻고 정신을 차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들 곁에서 함께 있었던 그 친구들은 아들을 사랑하는 이들도 아니었고 아들을 위하는 이들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술과 돈을 즐기는 사람들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면 결정적일 때 누가 내 친구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진가는 보통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려울 때 여러분들과 함께 해줄 진정한 친구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진정한 친구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은 예수님께 진정한 친구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필요하라 할 때에, 정말 아쉽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 곁에 함께 있어줄 진정한 예수님의 친구입니까? 세상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은 그 진정한 친구이십니까?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 당신이 영생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에 유대인들도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납니다. 오늘 본문 66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그때부터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좋은 설교 말씀을 들을 때는 좋았습니다. 그것들은 누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자기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들의 뜻과 맞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떠난 것입니다. 아무 일 없을 때는 예수님께 있다가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떠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는 제자들을 보고 남아있는 12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67절 하반절에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저들처럼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 그들이 왜 예수님을 떠났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들의 뜻과 부합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느냐?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 날 하셨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젯밤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만 하루가 되기도 전에 이들은 예수님께 실망해서 예수님을 떠난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있었습니다. 그 감동이 아마 채 식기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들의 뜻과 다른 거예요. 자기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생각해서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기적과 감동을 뒤로 한 채 예수님을 떠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68절과 69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말씀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주를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공간복음서에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장면이 공통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이 마태복음 16장이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더러 무엇이라고 부르더냐? 그러자 제자들이 답을 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 멋진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이루어졌다는 게 더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을 가보시면 이스라엘은 광야 지대여서 참 메마르고 척박하기 그지없는 땅입니다. 빨리 돌아오고 싶은 땅이에요. 그런데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들어가면 풍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지역을 들어갈 때 물이 그냥 콸콸 쏟아지는 지역을 통과해서 들어가요. 경치도 아주 좋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당시에 로마화된 신도시였습니다. 로마의 권력이 미치고 로마의 화려한 물질 문명이 부과되던 도시였습니다. 거기다가 로마 신을 섬기는 커다란 신전이 있었습니다. 시쳇말로 으리으리하고 빛가번쩍한 동네였단 말이에요. 로마 황제의 큰 권력과 로마의 화려한 물질 문명, 로마의 큰 신전 앞에서 초라하기 그지없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고백한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화려한 로마의 물질 문명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아주 놀라운 고백입니다. 황제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물질 문명 앞에 주눅들기 쉬운 세상입니다. 로마의 신이 화려하기 그지없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초라해 보이기 그지없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며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놀라운 고백입니다. 육으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영으로 하는 고백이죠.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세상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의 것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귀중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에게서 단물만 빼어 먹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에게서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만 받아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시몬 베드로의 놀라운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말씀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 신앙 고백, 그 믿음 위에다가 예수님께서 어려운 말씀을 더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을 것이고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다. 고난을 받는다는 말씀에 베드로가 막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며 질책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고난이 있다는 것은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있어야, 십자가 고난이 있어야 예수님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부활의 영광만 취하려고 하지 십자가의 고난은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베드로에게 분명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고난은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생각대로, 너희 뜻대로 나를 좇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내려놓고, 너희 생각을 내려놓고 나를 좇아야 한다. 나를 좇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에 받아야 하는 고난,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보고 자기 좋을 대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못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것을 내려놔야 돼요. 자기의 생각을 부인해야 돼요. 자기 뜻을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뜻을 우리 안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자기의 뜻을 부인하는 것 자체가 고난이죠. 내 좋을 대로 하지 않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하려 하니 그 자체가 고난일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별일이 없을 때는 다 예수님 따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 따르는 건 뭐가 어렵습니까?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믿는다면 천국 간다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그 고백이 뭐가 어려워요? 그러나 그 고백은 입의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느냐? 그것으로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 줄 진정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섬기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잘한 건 무엇이냐?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떠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베드로에게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떠나면 안 된다는 거 이 사람은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해되지 않지만, 예수님의 고난 감당하기 버겁지만 그래도 예수님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부모가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다른 집 부모처럼 내게 많은 것을 해주지 못하고 내 필요한 것과 내 결핍을 채워주지 못하는 연약한 부모이어서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모를 떠납니까?
예수님이 내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 많은 경우 예수님은 나와 뜻이 다르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해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 이해되지 않을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다고 예수님 떠나시렵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생명이시니 그분 떠나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으니 우리가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예수님께 실망되어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도 그분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나의 것을 내려놓고 그분의 것을 받아들여야겠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주신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가 잘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위축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다고 예수님 떠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내게 뭔가 많은 것을 주지 않고 보여주지 않는다고,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예수님 떠나시렵니까?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전도하러 보내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 남아 있습니까? 12명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떠난 그 수많은 제자들의 숫자가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많은 제자 중에 12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사도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순절에 강림하실 때에 뜨겁게 기도하며 성령을 간구했던 사람들은 12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들었던 그 많은 제자들 중에 120명밖에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께 실망해서, 예수님이 빨리 뭔가 일을 이루지 않아서, 예수님이 작아 보인다고 예수님을 떠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구원도 성령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분께만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재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죄인이라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는 이유는 영생이 그들에게 중요하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갈 세속적 떡이 그들에게 더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세속적 떡만 주면 되는데 예수님은 이상한 소리 하는 분으로 보이는 거예요. 영이 어떻고 생명이 어떻고 영생을 얘기하니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떡인데, 오병이어 그것만 우리에게 주시면 되는 건데 무슨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영생의 떡인 자신을 먹으라 하니 그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장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내 것을 고집하면 내 뜻과 맞지 않는 예수님, 우리도 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둘러싼 모든 세상의 형편이 우리를 흔들 때에 얼마든지 흔들립니다.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의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의 것을 계속 주장하는 한 우리는 예수님을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12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12 중에도 예수님을 떠날 제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70절과 7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말씀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바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미 떠났습니다. 껍데기는 다 날아가고 이제 알곡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형식적인 제자들은 다 떠나고 진정한 제자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마지막에 왜 예수님을 배신합니까?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 출신입니다. 열심당이라는 것은 당시에 무력으로 로마를 전복시키고자 했던 무리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군사적인 메시아요,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런 분이라 생각해서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예수님 곁에 있어 보니 예수님이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해하기도 받아들이기도 힘든 말씀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가룟 유다가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을 예수님은 하신 거예요.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영에 대해서 말씀하시니 이 말씀을 도무지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난 거예요. 예수님을 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배신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날 때에도 가룟 유다는 끝까지 남아있었습니다. 남아있었던 12 중에 하나에 속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당시에 돈꾀, 회계를 맡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회계는 아무에게나 맡기는 게 아닙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 머리가 좀 돌아가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12 중에서도 인정받는 제자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교회 직분이 무거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세월이 길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신앙 연수가 오래됐다는 얘기입니다. 가룟 유다가 중직이고 신앙 연수가 오래되었지만 결국에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왜입니까?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 생각 주장하고 자기만을 고집하니 자기와 다른 예수님께 화를 느끼는 거죠. 분개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우리의 것을 주장하는 한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뜻에 맞춰 살고자 하는 한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는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중직이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자기 뜻만을 고집하고 살았기에 그는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버리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인류 역사에 두고두고 죄인으로 회자되는 악한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자기를 내려놓지 못해서, 자기 생각을 고집해서, 예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어서 가룟 유다가 엄청난 죄를 지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왜요? 자기에게 구원은, 자기에게 생명은 무력에 있었으니까요. 자기 뜻만을 고집하니 예수님을 받아들일 심령의 공간이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보통 때는 별일 없었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거슬릴 때에, 부딪힐 때에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뜻을 고집하는 한 가룟 유다처럼 될 수 있습니다. 나는 가룟 유다가 절대 되지 않을 것이다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이 자리에 아무도 없으십니다. 내 뜻을 고집하고 주장하는 한 우리가 어떠한 중직이라 해도, 우리가 신앙을 몇 대째 가지고 몇십 년 신앙생활하고 있다 해도 나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한
우리는 얼마든지 가룟 유다로 변질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린 최후의 만찬에 이 그림에 관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그림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미켈란젤로가 예수님을 그리기 위해서 적절한 모델을 찾아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름답고 수려한 영모를 가진 젊은이를 발견하고 그 사람을 모델로 해서 예수님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하나하나 그리고 마지막에 가룟 유다를 그리기 위해서 모델을 찾아 나섭니다. 마침 그 얼굴이 타락하고 사악하기 그지없는 사람을 발견하고 그 사람을 모델로 해서 가룟 유다를 그렸습니다. 그림을 다 그리고 났더니 이 모델이 화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전에도 나를 그린 적이 있습니다. 화가가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처음 보는데 당신을 그린 적이 없어. 그러자 모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당신은 전에도 나를 그렸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으로 그렸습니다. 잠시 흐른 그 세월 동안 예수님으로 보이던 그 젊은이가 어느새 가룟 유다처럼 보이는 사람으로 변질되고 타락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자신과 세상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놓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변질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흔들리고 나의 감정에 흔들리는 게 우리라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삶과 우리 믿음의 중심에 놓지 못하는 한 우리는 언제라도 가룟 유다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놓고 우리 삶을 재배치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새로 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그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중심에 놓고 살아가지 못하는 한 우리가 보통 때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확고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납니까?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삶과 마음은 예수님과 멀어져 있는 것입니까? 결국은 믿음이 확고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보통 때는 다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 저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믿음 있는 중직이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을 버리는 마귀가 되고 마귀의 종노릇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중직이고 신앙생활 오래 한 것이 믿음 좋다는 것 보장하는 거 아니에요.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점이 믿음 좋은 사람이 꼭 중직되는 거 아니잖아요.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겸손하게 들여다보셔야 돼요.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목사니? 나는 장로니 확실하다? 아니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대단해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됐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가룟 유다처럼 변질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것을 고집하는 이상, 내 뜻을 주장하는 이상, 중직일수록 자기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중직일수록 자기 의를 드러낼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교회에 예수님에게 더 큰 데미지와 상처를 입힐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우리가 몇 년 신앙생활을 했든지 내가 교회 직분이 무엇이든지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민낯으로 예수님 앞에 서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낯으로 예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인가? 나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고난의 십자가를 할지라도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가? 그러지 못하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예수님을 떠날 수 있는 가룟 유다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팬데믹을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떠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그 마음에 믿음이 없어서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확고하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사상 누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언제라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겸손히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고 우리의 믿음을 확고히 할 때에야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라고 불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생각대로 보면 나같이 멋진 사람 없어요. 나같이 믿음 좋은 사람 없어요. 나같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사람도 없어요. 내가 없으면 우리 교회 무너질 거예요. 내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뭔가 하나가 부셔져 나간다고 생각해요. 착각입니다. 겸손하게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내게 예수님은 누구신지, 나는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자신이 있는지 나를 자신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겸손함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으로 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지금은 너희가 내 곁에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예수님 앞에 마음을 겸손히 하는 사람, 예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님께 우리 삶과 우리 신앙을 맞추는 사람, 그 사람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진정한 제자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서서 우리 삶의 중심에, 우리 믿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놓고 우리 삶과 믿음을 예수님께 맞춰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순종하는, 예수님께 굴복하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